자, 이사야서를 나눈다고 하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심판은 전반부에 나타나죠. 분단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맨날 싸워. 자국민끼리 내분 일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러면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중심이었죠. 10개 지파 공동체. 근데 남유다는 야곱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와 막내 베냐민 2개 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죠. 근데 이때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 그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니들 이 범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심판.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12장까지 12장까지 8장까지. 그 후에 이제 13장부터 주로 23장까지는 23장까지는 그냥 12장까지 합시다. 통칭으로 합시다. 세분화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12장까지, 그다음 2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 심판. 우리가 복습기백을 다시 보면요, 이제 이방 나라들도 니를 멸망당해,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는 거 아니? 이제 이사야서 이제 12장까지는 자기의 자식들 이스라엘 멸망시킨다는데, 이제 대표적인 큰 나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게 펼쳐져요. 이방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나오고요. 심판.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종말에, 마지막 날에 종말에 올 심판,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사야 28장부터 한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 심판과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 시대는 다르죠.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당시, 그리고 이 28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할까? 28장부터 갑자기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3장, 23장까지 시커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두마, 모압, 아람, 그리고 아라비아, 애굽, 구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다메섹, 두로, 시돈 싹 다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제국이 아무리 힘이 큰 제국지라도요, 하나님은 내두다가 손을 탁 놔버리면 일순간에 없어져요. 일순간에.
지금 세계를 호령하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왕의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 지지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힘자랑하지 마. 근데 아무튼 이제 이사야 2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그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원래는 그 요셉까지 12지파였잖아요. 근데 레위지파가 빠져. 왜요? 성전만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남잖아.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12지파를 채워. 그러니까 10 빼기 1,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빼면 다시 11인데, 다시 하나님이 11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요셉의 지파를 그 아들들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눈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상징이야. 여기서 제일 강한 그 지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민족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술 취한 자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술 취해버려.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요, 일절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원래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있는 관사, 왕이 있는 관사, 이런 관사, 그 다음에 집무실, 그리고 지하 빵카 딱 2, 3분 거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막 후다닥 하고 달려가서 국가 그 비상회의를 딱 해야 되고, 이제 막 안전보장 회의 같은 거를 막 주지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관사, 그리고 이 집무실, 지하 빵카, 이거는 아주 2, 3분 거리에 아주 그냥 가까운 데 딱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 야, 쏴, 술 끼면 아씨 쏴, 이래. 더군다나 나라에다가 그 원자력 발전을 잔뜩 만들면요, 힘 안 써도 돼. 미사일을 거기다 몇 방 쏴버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방사능 누출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수가 많은 나라들은요, 잘 이웃 나라들하고 잘 견제하면서 자기들 쳐들어올 만한 나라들하고 한쪽 편만 들면 안 되고 잘 조절해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막 이게 낑까낑까야. 아이 뭐 풍요로운데. 그러니까 안일에 빠진 거야, 국가 지도자들이. 이 안일과 향락. 근데 이 사람들은 지들이 면류관을 만들었어. 나는 참 경제적 실적도 좋고, 여러분 경제적 실적 좋다고요? 망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지도자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요, 망하는 게 2, 3년도 안 가요. 우리나라는 막 의료가 세계 최고야. 그거요, 지도자 한번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 하루아침이라니까. 최후진국보다 더 못한 의료요. 그냥 하루아침이라니까. 그거 여러분 집안 이혼도요 딱 1초면 돼. 이 사탄아 한마디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면류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자라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국가 지도자는 그래서 최고 지도자일수록 술 끊으면 안 돼. 왜냐면 오밤중에 쳐들어오지 그 누가 대낮에 쳐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띵가띵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일 때, 이 왕일 때는 그때는 술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었어. 왜요? 모든 사람이 생명이 걸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백성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영화로운 관같이 골짜기 꼭대기에 성을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풍요로웠고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이야. 흥청망청. 나라 꼴이 돼가려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법원 근처에 제일 비싼 술집들, 여자들이 제일 비싼 여자들이 달라붙은 게 많으면 그걸 망하는 거야. 그리고 왕 주변에 이 시대를 봐도 왕 주변에 이렇게 술 취한 자들, 술만 취해갖고 그냥 띵까띵까 하다가 밤새 술 처먹고 아침에 늦게 막 출근하고 이런 왕이 있으면 그것도 망하는 거야. 왜 망했을까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1절 봐봐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교만했어요. 부와 풍요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최고로 올라가거나 최고 많이 갔거나 최고 높아지면은요, 최고 힘이 세면은요, 아나 부이냐. 내가 말한 게 법이야. 그 교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지가 최고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불신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 자기 외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 이 사람들은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취했어요. 그래갖고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수천 제가 반복이 됩니다. 봐봐요. 1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렇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또 나오죠. 그리고 이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게 완전히 얼마나 술판이었으면 밤마다 술판이었으면 계속 취한다는 계속.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알아. 이게 1차를 하고 나면요. 2차를 친구들이 야 가자 그래요. 그럼 가. 그럼 3차 때부터는요. 지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자기를 먹어. 여기 보면은 그 탁자가 얼마나 더러워지냐면요. 자, 8절 봐봐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3차, 4차까지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하거든. 그러면 아침에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빈대떡이 밑에 붙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게에서 나올 때 그 앞에 빈대떡이 붙여져 있고, 근데 여기는 상에다 빈대떡 붙여놨대. 응? 천연 빈대떡. 그래, 이 술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잠언 20장 1절. 잠언 20장 1절에 그러잖아요. 술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그리고 자기를 과장하고 추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꾼들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나 내일부터 잘할 거야. 건배! 그러잖아요. 회사 늦게 나와. 그거 한두 번 당합니까? 그거. 그리고 아무튼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해요. 그 술은 관능적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관능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향락과 사치에 취하면 자기의 왕의 부인도요. 어디서 이제 술집에서 얻어와. 그러면은 그 술집 여자가 무슨 도덕적 가치관이 있겠어요? 그럼 그 자기는 뭐예요? 돈 벌고 놀기 좋아하고 그거야. 그러니까 막 온갖 여행들 다 다니고 그냥 그걸 술집 여자가 무슨 판단이 있겠어요? 왕의 부인이 막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래도 살 길을 합니다. 이 남은 자들. 자, 10절에 보니까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계속 반복합니다.
동어반복법이라고 하죠. 자, 대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게 많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막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고 이제 이런 자들을 그 심판을 할 건데 여기에 언약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한 장 그 온라인에서 이걸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참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도가 택할 길은 이제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고난의 길이냐, 하나는 타협의 길이냐. 근데 타협을 안 하면 고난의 길을 가요. 타협을 하면 고난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이요 권력 잡은 놈이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천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가 지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천박스럽게 얘기해. 왜요? 아부꾼이거든. 응? 아니 이렇게 더러운 짓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야죠. 이 양목사 가문은요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냥 일제 순사 앞에서 그냥 얼마나 따져들었으면 잡혀갖고 그냥 거의 걸레처럼 맞고 피 범벅이 돼서 그것도 구속영장도 없대. 그냥 데려갖고 무조건 그냥 피 범벅돼갖고 앞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일제시대 친일파의 후손들이 독재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어떤 형님은 49일 동안을 기무사에서 그 당시 보안사죠. 아무것도 묻지 않대. 그냥 주워 패기만 하죠. 밥은 그래도 먹이더래. 죽을까봐. 계속 패기만 하는데 벽이라면 그냥 시멘트로 그냥 이 머리 찧어갖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같은 동포입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동포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게 여러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예요. 근데요 이 자만과 이 향락에 빠졌던 선지자들이요 이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니들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딜 배우냐. 자, 내 말을 듣고 농부처럼 이제 다시 뿌려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2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이 농부의 얘기를 해줘요. 농부의 얘기, 파종하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일에 그 지혜롭게 열심히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니들 이러다 망한다 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요 그냥 그날 하루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요 파종할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역사의 전체, 삶의 전체를 바라요. 그리고 근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멀리 먼 날을 바라보면서 파종할 날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시키지만은 그 남은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기묘한 심판을 해버리지만 결국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자, 29절 봐봐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은요 광대한 그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시대라고 한탄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막 변혁을 하고 싶어하는 막 바꾸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일 뿐이고, 우리는 멀리 내다보면 멀리 인간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멀리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멀리 바라봐야 돼, 멀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에 눈앞의 것을 보면서 저 더러운 인간들, 저 술 취해갖고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들, 막 이런 그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말씀으로 볼 때 이 시대를 조망하면서 저 멀리 종말과 천국까지 내다보는 거대한 시야를 갖고 오늘 하루도 외로운 선지자로, 축복된 선지자로, 축복된 남은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